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의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오랫동안의 책략이 성공을 보고 있다고 나는 봐요. 제가 가끔 천국과 지옥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동기들 모임이 있었는데 가니까 저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만. 첫째, 누가 요새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설교학 배울 때 설교를 짧게 하라고 배웠어요. 길게 하면 교인들이 안 온대. 그리고 이렇게도 배웠어. 재밌을 때 끝내라. 그래야 다음에 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배웠어요. 내가 만약 설교학 설교라면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 성경대로 설교해라.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든 설교 가운데 반드시 넣어야 된다. 왜냐?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 그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한일서에도 그랬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걸 알려라. 그것 때문에 성경이 존재하는 거야. 가고 안 가고는 둘째치고 믿고 안 믿고는 일단 둘째치고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 이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왜 설교 시간에 박사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냐고. 에? 왜 설교를 강의로 하냐고. 설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시간인데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어요.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난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믿었는가 봐, 그 말을. 어제 어떤 집사님이 가면서 저한테 내가 힘내라고 자기 셀 식구가 지난 주기에 이야기하다가 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 사람도 안 믿었대.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그거 이야기했거든요. 확신 가운데 이야기해요, 저는. 사람은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확 뒤집어질 수 있어.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듣고도 그냥 긴가민가 했대. 근데 어제 우리 그 셀 리더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부부가 이제 왔는데 자기 조카가 거듭나지 못한 가짜였어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았대. 근데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한 번 딱 참석하고 그날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날 이후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부부가 셀에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안 믿었다고. 사실은 어떻게 살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서서히 자기들처럼 그러다가 가랑비 옷 젖듯이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강화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방언도 받게 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한 번의 예배로 시간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한 번의 예배로 사람이 바뀌겠냐고. 근데 자기 조카가 한 번의 예배로 뒤집어져서 바뀐 걸 생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러더래. 힘내라고. 그 말이 맞다고. 제가 그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바른 복음만 전하면 사람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요. 가장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은 새가 세어지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중세시대가 제일 힘이 있었지. 황제의 목을 뗐다 붙였다 했으니까 교황이. 그러나 제일 그 시대에 지옥을 많이 갔어요. 사실은. 왜? 거짓 복음이 외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죄부가 나왔고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가짜였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지옥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근데 교회사 속에서 가장 힘이 있고 순수하고 부흥이 될 때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강단에
천국 지옥 설교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특징이 마귀를 긴장시키는 복음, 마귀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복음. 그게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마귀의 궁적 목적은 뭐예요? 마귀도요, 사람의 병을 고쳐요. 하나님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적에 엘루마도 그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흔들어요. 그 지역의 진치는 무당, 박수가 있었어요.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을 고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거야. 눈앞에서 병이 났고 눈앞에서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으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견디질 못하지요.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점치는 여종이 있어가지고 이 신기한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주인이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이 점쟁이가 쫓아다니고 성가시 하니까 쫓아버렸어. 그 정상이 돼버렸네. 새로운 인생이 된 거지요. 근데 문제는 저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고발해가지고 억지로 거짓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귀신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제가 수년 전에 10년도 전에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어떤 일이 나왔냐면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프리카에 원시 부족인데 팬티만 차고 사는 원시 부족인데 의료진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한 사내가 여기에 배가 고통이 시작돼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쩔뚝쩔뚝 하면서 몇십 리를 걸어가요. 그 떼약볕에. 병원도 없고 누구를 찾아가냐? 남자 박수를 찾아갔어. 그가 추장이고 박수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있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막 죽어가요. 막 이렇게 펴지를 못하고. 그걸 찍었다니까 카메라로. 우리나라 기자가 다큐멘터리 나왔어.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아. 이 사람이 그 무당한테 남자 박수한테 막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아픔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있는 담석이나 뭐 그런 것던 것 같아. 기도해 준 사람 입에서 시커먼 것이 나온 거야. 시커먼 돌덩이가 툭 나왔어.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는 이 박수가 막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입에서 시커먼 돌덩어리, 핏덩어리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와버렸다니까.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안 믿을 재간이 있어요? 와, 내가 저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10배는 커졌을 텐데 이놈의 안수를 해도 안 나. 예배 중에 그냥 낫다는 사람은 있는데 기도를 해서 낫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어떻게 된 게. 그거 난 진짜라고 보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박수 무당에게 완전히 영혼을 사로잡히겠죠. 그렇잖아. 복음을 듣기가 어렵겠지. 뭐 현실적으로 들을 수도 없지만 듣는들 선교사가 가서 절간에 가가지고 10년 만에 공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름을 미리 올려놔. 그때부터 그 집안이 전부 불교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나보면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10년 공들여가지고 자기를 낳아서 자기 이름이 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불교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에도 잘 안 가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불교 신자고 이 사람에게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법당에 가서 10년을 손비벼가지고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나는 절에는 안 가지만 종교란에 무조건 불교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극적으로 건져내기 전에는 이 사람이 과연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적겠죠.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러면 왜 그런 능을 행하냐? 도대체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반대로 예수님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 멀쩡한 뱀 잡아가지고 안 죽어서 뭐 할 건데,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방언을 해서 뭐 할 거고 병든 자를 고쳐서 뭐 할 건데, 예수님이 생략된 단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가서 능력을 행해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살기 좋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시느냐. 바울이 이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너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응? 천하를 깨는 자다 이 말이에요. 좀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바울이 들어가면 그 성이 요란해져 버렸어요. 성을 요란케 하는 자예요. 아주 그냥 정치인들이 머리가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바울만 나타났다 하면 온 성이 시끄럽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들썩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죠. 이 싸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이간자로 쓰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마귀도 능력과 부요함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최종 목적이셨다면 간단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하러 한 번만 베푸시며 제자들에게는 왜 그런 능력을 안 주셨겠어요? 얼마든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의 떡으로 살면 오늘 배 한 번 부르고 너희들은 끝장나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산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건 떡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건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야. 이기게 하려 왔어. 이기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엇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옥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러 오신 주님.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